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4편 25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하면 하나님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줘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하신다, 징벌하시고 멸하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결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기사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아삽이라는 그 사람은 다윗 왕 때의 악장이었어요. 즉 그 궁중 악단, 즉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그 연주하고 그러는 그러한 궁중 그 악단,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성가다의 지휘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아니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악인들이 잘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생겨나서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7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셨으니, 그 말은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비신앙인이 될 뻔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악인들이 교만하고 또 뭐냐, 강포로 아주 강함, 약자를 막 괴롭히는 강포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과 강폭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 또 4절로 보면 건강하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또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회방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12절에 평안하고 재물도 더하고, 즉 세상적으로 잘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럼 무슨 뭐만 받아요? 열받지, 그죠? 열받아. 어?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렇게 따져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따지세요. 따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안 따져보고 그냥 곰곰이 생각만 하면 뭐할까? 생각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대. 근데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 나중에 깨달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아삽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자, 이번에도 보면 우리 세상에 보면 미국도 보면은 미국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알고 또 자랑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근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자를 장관에 시켰어. 또 뭐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그 사람을 또 차관에 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상이 이상해 가는 거야. 그리고 법안에 사인한 것 중에 첫 번째 행정명령 법안에 사인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남녀 구분하는 걸 쓰지 않는 거야. 그 화장실에도 뭐냐 남녀 표시를 하지만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 같이 써 있는 그런 화장실도 있어. 만들어야 돼. 또 뭐냐? 성별을 구분할 때 우리 남녀 이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걸 쓸 때 보면은 성별 할 때는 남녀 이렇게만 있죠. 그 남자냐 여자냐. 근데 거기다 보면 성별 구분에 남녀 기타까지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은 뭐에다 표시하는 거야? 기타에다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공공학교, 즉 공립학교에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여자 화장실에 가도 돼. 그리고 또 뭐냐? 공공에서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게 만든다. 샤워실도 남녀 같이 쓰게. 라카, 옷 벗고 그러는데도 라카룸도 남녀 같이 쓰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계에 뭐가 되는 거야? 권세자들이 됐어. 세계에 돈을 주물고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우리가 전번 주일에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2030년까지 약 5년 전에 회의에서 계획 세운 것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말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 코로나19와 그 그레이트 리셋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이제 창궐하게 됐어요. 지금 세계적인 확진자는 약 1억 300만쯤 됩니다. 1억 300만.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은 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우리 14세기에 흑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흑사병. 패스트. 그걸로 인해서 약 5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3분의 1 정도가.
근데 지금은 그래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방어를 잘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요, 우리들이 손 씻기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를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옛날에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할 때에도 가장 안 걸리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나중에 살펴보니까 병에 잘 안 걸렸냐면 그들은 나가도 뭡니까? 손 씻기, 발 씻기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지켜졌어.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유럽이라는 그 전체도 다 낙후된 생활, 농경 생활 막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위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전파돼서 죽었다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합니다. 왜 학살당하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는 제일 안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은 뭐죠? 저 하급계층이야. 응? 하급계층. 근데 그래서 붙들어다가 막 때리고 고문하는 거야. 너네가 독을 풀었지. 그래서 그 퍼뜨려지는 거야. 자백을 강제로 자백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운물에다 독을 풀어서 그랬다. 그래서 세계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로 막 죽여 산채로 구덩이 파고 집어넣고 불질러서 죽이고 막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그때도 받았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때 그들이 안 걸린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손 씻기나 이런 거를 잘해서 그때는 마스크는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는 뭐냐? 쥐벽이 옮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쥐벽이 옮겨서 사람과 사람으로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움직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딱 걸리면 까맣게 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건 워낙 확산이 빨라가지고 아침에 가족하고 식사하고 저녁에는 그거 걸린 사람은 저녁에는 조상하고 식사한대나. 무슨 얘기해? 아침에 가족하고 식사했는데 그날 죽는다 그 말이야. 길게 가야 3일 5일이야. 그럼 죽었어요. 그 정도로 강했어요. 야, 코로나19는 이도 가만 놔두면 위생시설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확산이 강한 거예요. 첫 번에 우한에 막 그 나올 때 보면 사람들이 기껏해서 푹 꼬가리지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봤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 이 코로나가 언제 이제 우리가 잡혀야 되지만은 그저 만일에 더 창궐해지고 그런다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지금은 경제가 나빠진지 잘 모르죠? 누구는 알아. 직접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 지금 식당 하시는 분 여기 없죠? 있구나. 김봉환 권사님. 김봉환 권사님 어때요? 힘들죠? 근데 우리 김봉환 권사님은 그래도 뭐 비교적 괜찮은 셈이야. 근데 크게 하는 사람은 어떨까? 세가 한 500만 원씩 나가. 1000만 원씩 나가. 명동이나 이 종로 이런 데에는요 약 30%가 지금 비었어. 권리금이 비쌌어요. 권리금이 막 싸도 1억 2억 3억 막 이랬어. 권리금 안 받고 세도 어느 동안 안 받고 그냥 와서 장사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러면 집값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냐?
왜 올라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막 풀어지니까 잠시 동안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붕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경제 불황, 경제 공황이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세계의 질서가 바뀌는 거야. 공황이 오면은 확 달라지죠?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 거야. 새로운 세계. 응?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새로운 큰 어떤 바뀜이야. 재설정이야. 이것을 그레이트 리셋이라 그러죠. 자,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의 정부가 되는 거야. 거기에 물론 열불 시대가 있죠. 열불 시대.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소수의 나라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언제 설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야. 국민들 기본소득. 전번에 얘기했죠. 그들이 30년까지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사유재산 폐지야. 사유재산 폐지. 목적이 그래. 근데 그 선전 문구에 보면, 그레이트 리셋의 선전에 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그들의 선전 문구입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말하면 그러잖아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빨간 토마토들은요,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나오면 막 손들고 그냥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거 가짜로 하는 거야, 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짜 막 그런 사람들은 김정은이하고 사진 한 번만 찍어봐. 하여튼 그런 이 머리가 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기본적 소득을 준다는 거야. 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화폐가 그냥 딱 되어 있어서 뭐냐? 현찰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야. 또 사회 신용 평가 지수. 사회 신용 평가 지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지금도 신용도가 있잖아. 신용도 1등급, 2등급 뭐 급수로 나누죠. 그때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평등을 말하지만은 계급사회가 되는, 계급사회. 북한 같은 경우에 계급사회가 아닐까? 그들은 평등과 아주 공평을 말하지만은 실제는 어때? 특수층들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핵심 계층이 있어. 핵심.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다음에 저기 천민들 있다고. 응? 완전히. 그러니까 당원과 당원이 아닌 거는 차이가 많아. 당원 중에서도 특별한 그 대우받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 취급 못 받아. 또 하나는 뭐냐? 자, 디지털과 생물학적 융합을 통한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말은 뭐냐? 휴머니즘이 뭐죠?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하며 가장 인격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휴머니즘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는, 쉽게 말하면 인간성 바꾸는 거야. 인간성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창시자가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제4차 혁명이라는 책과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은 연설 중에 하나는 그레이트의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즉 인간 개조야.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인간성 바꾸는 이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그 4차 혁명이라는 책에, 난 그 책은 읽지 않았지만 제가 대충 줄거리를 보고 그 목차를 봤어. 목차 2부의 방법론에서 어떻게 4차 혁명을 이루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4차 혁명은 뭐냐면요, 디지털 기기와 또 사람들, 물리적인 환경, 이 자연적인 환경, 이런 거를 다 융합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상세계 디지털에 나오잖아. 그런 거와 현실 세계가 믹스되는 거야. 사람도 기계와 믹스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성이 변하는 거야. 그 책의 방법론 1번 부제에 체내, 사람의 몸에 삽입형 기기를 만든다는 거. 삽입. 그게 바로 마이크로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벨리칩 같은 거죠. 또 뭐냐, 요새는 하이드로겔 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주 뭐냐, 이 실리콘 같이 되어 있어서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살에 또는 이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발달이 되면서 잘 이루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4차 혁명에서 이렇게, 자, 신기술로 무장한 정부 당국이 인간의 마음속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목표 아래 이들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성경에 말한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코로나19로 경제가 붕괴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었어. 호황을 언제까지 더 이루어갈지도 몰라.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되면은요, 이런 세계가 되면 빈부격차는 더 많이 납니다. 자,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이 더 발달하면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로봇이 더 일을 많이 해봐. 응? 자,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뭐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선생님이 있는데 로봇, 인공지능이 막 그 기질로 가지고 다 사람처럼 말하고 다 가르친다고 말해봐. 그럼 선생님 10명 쓸 거? 1명 쓰면 다 돼. 그 조절할 수 있는, 배치하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요새도 보면, 요새 그 대중가요 하는 것들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노래해. 인공지능이 어느 가수의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집어넣어 노래하는데, 현재의 그 가수하고 인공지능하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구분할 수 없어. 똑같아. 응? 자,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점점 발달되어 갔으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빈부차는 더 심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는 거야. 기본소득. 기본소득만, 여러분 만일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기본소득만 준다고 생각해봐. 나라에서 얼마 줄까? 50만 원 줄까? 100만 원 줄까? 다시 인심 써서 100만 원 준다 그래봐요. 그러면 100만 원 갖고만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살기가 아주 잘 살 수 있을까요? 너무 편안하고 좋겠지, 그죠?
자, 성경을 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총리로 글을 세웠을 때 7년 동안 막 풍년이 왔어. 풍년이 그냥 와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 소득이 많아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많이 거두십시오. 걷어서 창고에 싸십시오. 그 창고에 싸. 20%씩 걷어.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많이 걷었다 그 말이야. 세금. 요새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내야 되죠. 세금을 많이 걷어. 많이 걷어서 쌌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 흉년이 왔어. 그러면 그 부 많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흉년에 정말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죽지 않게 해야 되는데 팝니다. 팔아. 쌌을까? 비쌌을까? 잘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쌀을 사서 옥식을 사서 그들이 먹었어요. 근데 돈 떨어졌어. 돈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축을 갖다 짐승을 갖다 주고 또 곡식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우린 다 이제 곡식 없습니다. 가진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주고 곡식을 옵니다. 또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가진 거 없습니다.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사십시오. 그리고 곡식 얻어. 뭐가 됐죠? 노예가 된 거야. 노예가. 자, 바로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아.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었죠? 애굽 세상이었잖아.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잖아. 그럼 왜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말이야. 이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그런 시대가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악인은 형통하고 같지만, 그 말.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셨나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1장 28절로 9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말이에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무관심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심 있는 자에게 사랑하셔요. 그러다가 뭐죠? 사랑하는데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가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도 계속 그러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무관심이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좀 그가 잘못하면 미워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무관심보다는 좋은 거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관심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이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깨닫냐? 아까도 잠깐 했지만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형통하는 것 같으나 파멸이요, 황폐요, 전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파멸이요, 황폐요, 전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보혈로 믿어라, 보혈을 의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냐면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죄이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의지하고 죄를 사함받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을 줍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그때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사단의 방해가로부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죄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나오죠. 둘째 아들 이야기. 그가 가가지고 죄를 짓고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처지가 못 됐어. 그때 그가 깨달았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한 것을 통해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야.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믿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또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또 뭐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이 언짢고 막 그럴 때 기도하기도 싫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그냥 그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럼 안 나오면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가까이 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실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뭐냐? 왜 낙심하고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열받냐? 그러면 제일 귀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즉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더 보배로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존의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 가진 거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응? 안 부럽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느끼면 다른 것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뭐가? 세상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그건 바로 너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나야, 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데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온 세상이 멸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요, 가장 보배로운 것이요 라고 우리가 느껴지면서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정말 여기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응?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는 자, 주님을 친밀히 하는 자가 되어 주께 붙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정말 주님을 최고의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정말 오늘 기도하는 모두에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